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내용 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의 기도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고백하는 일종의 선언이었지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기도문의 후반부, 즉 인간을 위한 네 가지 간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늘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거룩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하루하루 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빵, 양식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고한 존재처럼 고고하게 굶주림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 긴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야말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줄였기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양식으로 시작되었다면, 양식의 문제로 시작하였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양식의 문제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화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점을 가도, TV 채널을 들어봐도, 인터넷을 보아도 주식, 부동산, 재테크 다 경제 전망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돈, 경제적인 안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염려, 불안, 눈물, 그리고 죄악까지도 그 이면에는 대부분이 이 양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치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오늘 우리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양식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토스입니다. 좁게는 매일 먹는 식탁 위에 빵이나 밥을 뜻합니다. 하지만 넓게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의복, 주거,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 양식이라는 말이지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르토스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르토스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인간이 이 아르토스만 채워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것만 채워져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말이지요. 광야에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 사탄 앞에 우리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거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떡은 중요하지만 오직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조 기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거에 의하면 인간은 육신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육과 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흙으로만 빚고 끝났다면 인간 또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육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까지 그것을 인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흙의 형상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생명, 네펫이 하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흙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비극의 시작이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빵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기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도록 우리는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롭게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밸런스가 맞아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고단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은 인간의 불순종 사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라는 육체의 탐욕을 선택한 결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평생토록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육체를 유지할 만한, 그것도 겨우 유지할 만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문제가 되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들음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이 양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사람들이 과도하게 육체의 양식인 빵을 모으는데 온 정신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에게 만족할 만큼,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잉여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욕심과 탐욕에는 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에는 가득 차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것을 보면 또 그 배 속으로 밀어넣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영혼은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빵은 넘쳐나는데 삶은 허무와 불안, 우울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은 굶주려 가지만 육체의 배만 채우려고 하니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이겠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과연 무엇을 영적인 양식이라 성경은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임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위해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영과 육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비밀, 그 가치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용할, 그냥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용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루 정도의 닭,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데 딱 성경에 2번 쓰였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만 2번 쓰인 것입니다. 이 일용할이라는 뜻이 딱 주기도문에만 2번 쓰였는데 왜 양식을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이 일용할이라는 뜻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 마땅히 있어야 할 분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일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분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 말합니다. 잠언의 지혜자 아굴은 이 일용할 양식, 즉 에피우시오스의 진리를 깨닫고 평생을 이 기도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으로 깊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유함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낳게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극심한 가난과 결핍, 이것은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게 할 수도 있기에
아굴은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이 일용한 에피우시오스의 법칙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지요. 결코 부족하지 않게, 그날의 양식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 거두어라.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오늘은 이렇게 많지만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쩌지? 혹시 내가 늦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틀치, 사흘치를 욕심을 내서 몰래 더 가져가서 텐트 깊숙한 곳에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쌓아놓은 만나, 몰래 숨겨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 걸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그렇게 전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시지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이기적으로 모으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는 백성들에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아니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와 결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지 못한다는 불신앙 그리고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이유,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직 내가 많이 쌓아놓은 그 재물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무언가는 항상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재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에 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복수,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본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지요. 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두가 다 우리로 시작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양식과 경제관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되지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독점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10층짜리 빌딩을 가졌어도 100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결핍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웃에 일용할 양식이 줄어들고 말라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 양식이 부족해서 이 식량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 부족, 식량 부족, 에너지 부족, 이것은 절대적인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누군가가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이 몇 조가 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는 말씀이 너무 차고 넘쳐서 오히려 다른 데로 흘러들어가고 쓰레기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정말 갈급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말씀 한 구절 한마디를 자유롭게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가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거는 결코 가벼운 기도나 쉬운 기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불안과 탐욕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에게 허락한 그 은혜로 내가 자족하게 하시고 남는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셔서 이 땅의 굶주림과 결핍으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나눔의 고백, 섬김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 거룩한 우리가 된 우리들, 그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궁극적으로 갈망하고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탱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좀 드실 것을 권했을 때 대답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단순히 빵이 아니었습니다. 쌓아 올려놓은 수많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지탱하는 영적인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지요. 그때 수많은 인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 빵의 문제만은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물질적인 욕망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식량을 얘기하자 수많은 군중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체의 빵만을 원했던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거부한 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 육체의 배를 채우는 문제,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문제,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고기 가마곁을 그리워하다가 죽어간 불신앙의 세대나 오병이어의 떡고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군중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염려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멈추고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신앙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아가 나만의 배부름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배고픔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꺼이 나누는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땅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그 뜻을 행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양식으로 삼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